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요.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시고 경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팟캐스트나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늘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만들어서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그 경청하는 얼굴을 생각하면 힘을 다시 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 경청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5장부터 시작된 이 로마서가 크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한 묶음이고 5장부터 8장까지가 한 묶음인데요. 그렇게 보면 5장부터 시작된 내용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전반부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두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결론으로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지요.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늘 읽고 묵상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지요. 그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는 이어지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앞에서 말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앞에서 설명한 구원의 복음, 구원의 도리 그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구원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1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은 진실이 이렇다면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질문해 놓고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계속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이 뻔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강력한 그런 의미 전달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지요. 그 개역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어떤 일로 그 대립할 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편드는 불공정하게 내 자식이라고 해서 더 편드는 그런 분은 아니지요. 아브라함 링컨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전장에서 대통령을 만난 어느 목사가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이 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던지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지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입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지요. 그 대답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무안해졌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당연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고 앞에서 얘기된 대로 이 세상의 고난, 나 자신의 고난과 이웃의 고난과 피조물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내 것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링컨의 말대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지 교회 이름이 등록되고 그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둘째는 편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아까 말한 대로 위하시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싸울 때 믿는 사람 편 드신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중에 견디고 믿음을 지키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끝까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만드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엇이 흔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요.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내주신이라는 번역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물건을 이렇게 건네주는 것 혹은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나와는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었다 하는 말은
거의 물건처럼 이렇게 포기했다 그런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아꼈다는 뜻이지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했다 그런 얘기지요. 내버리셨다는 거지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면, 그렇다면 다른 것을 내어주지 않을 리가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어제도 잠깐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정론의 그 사고에 익숙한 분들은 이 택함, 선택, 예정 이런 얘기만 나오면 나를 선택한 것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선택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말로 믿는 사람을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하셔서 그 선택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사람을 누가 고발하고 누가 유죄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런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징벌을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5년형을 받고 나온 사람을 다시 유죄 판결을 내려서 다시 벌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이하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이 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강조를 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말은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 있어서 왼쪽 오른쪽을 분견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가장 가까운 쪽입니다. 왜 우리말에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위치로,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 안에서 거하시고 또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중보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있는 셈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특별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뭐라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긴밀하게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겹의 끈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방패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바탕에서 3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사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금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떠나지 않게 될 거다, 그런 얘기지요.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큰 것은 없고 그분보다 더 영원한 것은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헐벗음 속에서도 위협을 받아도 심지어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He is my Lord,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는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하지요. 성경의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성경은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표현을 하지요.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자주 처했었고요.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긴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매듭짓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당시 사람들이 위협으로 느낄 만한 모든 것을 나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죽음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지요. 삶을 여기 언급한 게 좀 이상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때로 겪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사는 것이 더 두려울 때가 있지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가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렵다는 거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나를 흔들까?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도 때로는 그것도 이제 두려운 것이 되는 거지요. 천사들을 두려워하는 이 권세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 부패한 나라에서 권력,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옛날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그 군인들이 무서웠던 것과 마찬가지지요. 현재일,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나를 흔드는 그런 일일 수 있고요. 장래일, 앞으로 이런 일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이 능력은 당시에 당시 사람들이 뭔가 이 공중에 뭔가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 한국 분들이 귀신 혹은 혼령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높음은 우리 초월, 저 높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깊음은 지하에 있는, 음부에 있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지금 여기 이렇게 나열한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여기 망라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이런 것을 보면 참 바울 사도가 매우 탁월한 그런 그 커뮤니케이터였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거론한 모든 것들 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비견이 되지 않을 만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에게 피조된 이런 것들 두려워할 게 아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현대 교회에서는 너무 축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만이면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축소를 해 놨는데요. 그거는 출발점이고요. 오늘 이 5장부터 8장에 바울 사도가 설명한 대로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다 믿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실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오감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한 장차 그런 일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이런 영적 현실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이것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사람이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힌두교인, 끝까지 힌두교인으로 살았지만 산상설교나 그 성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만일에 교회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기독교의 예수의 제자가 됐을 거다. 그러나 끝까지 이제 힌두교인으로 살았는데, 간디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질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목숨을 잃어도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값없이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목숨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 믿음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속상하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지만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오히려 위험과 박해와 고난 중에 더 의연하고 더 견고한 그런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에게는 주님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이고요. 또한 인내할 수 있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것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기도의 공동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맥클린 캠퍼스, 우리 센터빌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다니엘 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VOPC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VOP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장식품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종이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파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질식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지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잡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죽음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저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센터빌 캠퍼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병신도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VOPC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회중이 정말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청병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다니엘 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김승석 선교사와 김종희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센터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땅에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여러 목회자들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섬기는 이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또한 속장님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많은 교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믿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믿음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고 그 영원한 것을 보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땅에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바다를 가르며 걸어가듯이 이 세상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만들어내는 선을 끝내 볼 수 있는 믿음, 그런 기다리는 믿음, 소망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